자, 본문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읍에 자연 재난을 만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산천초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동물도 살 수 없어요. 산천초목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의 물은 수질이 너무 안 좋고 그 물 자체에 독소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천초목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동물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심지어는 사람에게까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그 물이 흐르는 근원가에 가서 소금을 집어 던지면서 이 물은 독소는 전부 다 없어지고 정상적인 물이 되라고 말을 하면서 엘리사가 소금을 뿌렸는데 그때부터 그 물이 정상적인 물이 되었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은 자연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물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물에 독소가 있어서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엘리사가 고친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자,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의 독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로 인하여 부패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죄의 독소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단 한 사람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에 독소가 있기 때문에 토사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짐승도 낙태를 하고 이세를 이룰 수가 없고 사람도 그 물이 나쁨으로 인해 가지고 낙태를 하고 이세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 지역은 물의 독소 때문에 완전히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여리고는 지금 물 때문에 재앙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주 전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독소 때문에 우주 전체가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의 독소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영혼과 마음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면서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느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세상에는 죄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저 보세요.
항상 인간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또 눈으로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어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죄의 독소에 감염돼서 전부 다 여러분 전멸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적 제한인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망의 열매, 죄의 열매, 우상숭배의 열매, 육체의 열매, 마귀의 열매, 사망을 만드는 열매,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게 하는 열매만을 내다가 인간들은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죄 독소에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감염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죄의 독소에 감염된 사람의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이거는 뭐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도 여러분, 접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여기서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죄의 독소에 감염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단 1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고 살다가 육체가 죽은 다음에는 어디 떨어집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란 말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즐기고 돈 모으고 누리고 여행하고 무엇인가 세상 것을 소유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음은 끝이라는 비진리를 가지고 우주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자기의 쉬는 배를 채우는 것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우주 전체의 재앙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때문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가 당스럽게 예수 만나서 휴거를 하게 되면 온 인류에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 기간이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나이까. 항상 세상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끝이 있고 종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그 바로 옆에 보겠습니다. 19절 21절 19절부터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 큰 환란이 바로 7년대 환란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죄에 대한 독소 때문에 인간이 맞이해야 될 최후는 결국은 나중에 전쟁의 재앙과 지진의 재앙과 굶주림의 재앙과 적그리스도를 통한 순교의 재앙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삭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빼놓고 다른 모든 비진리는 죽음은 끝이라는 것이 마지막 비진리입니다. 나 죽으면 끝이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영혼이 어디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경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전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독소에 감염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여리고에 물의 재앙을 만나서 물의 독소가 있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서서히 짐승도 죽어가고 사람도 죽어가고 산천초목도 죽어가는 그런 모든 광경은 여러분 이 우주 전체에 죄의 재앙을 만나서 여리고와 만나는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에 엘리사가 있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는 독소가 있는 물 때문에 모든 것은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성읍은 참 좋은 환경 속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물의 독소가 있어서 어떤 것도 열매 맺지 못하고 다 죽어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너희는 그릇에다가 소금을 좀 담아와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릇에다 소금을 가지고 왔더니만 소금이 담긴 그릇을 가지고 엘리사가 물이 흐르는 근원에 갔더니만은 그 소금을 갖다 뿌리는 것입니다. 소금을 뿌리면서 이 물은 지금부터 정상적인 물이 되어서 마시는 자마다 먹는 자마다 이 물을 대하는 자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명령을 했더니만은 그 독소의 물이 제거된 다음에 생명의 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물을 먹는 자마다 전부 다 낙태하지 않고 산천초목도 무럭무럭 자라고 짐승들도 새끼를 놓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엘리사를 통해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부 다 죽어가는 여리고에 엘리사가 있음에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우주 전체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독소 때문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사시고 율법의 한 점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의 죄의 독소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인간은 죄의 독소에서 해방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재앙은, 여리고의 재앙은 소금으로 해결했지만 인류의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의 독소에 감염이 돼가지고 전혀 하나님을 향해서는 단 1%도 단 1초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시간을 드릴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어떤 계기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우리가 우리 영혼 속에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패한 지구에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부패한 지구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줄 주의 종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에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예수를 보내주신 거, 이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눈만 뜨면, 우리 집 앞에서 눈만 뜨면 교회가 보이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 생명이 흘러가고 예수 생명을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모시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의 뜨거운 후원과 역사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내 영혼을 치료하고 내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영혼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에 있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라. 어둠이란 말이 뭡니까? 날마다 마귀가 주는 사망의 열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열매를 맺고 우상 숭배를 했던 열매,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열매를 맺었던 그 사망의 세력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되어서 눈만 뜨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울까 하는 거룩한 여러분 생각 속에 잠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여리고의 재앙은 엘리사가 해결했지만 우주 전체의 재앙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서 소금을 뿌렸더니만 물의 근원이 해결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릇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이 그릇이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영원한 언약 대신 생명으로 언약을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내 마음에 담는 순간에 여러분이 끊임없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줬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시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가장 강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후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협조하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생산하도록 성령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플러스 성령 플러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때부터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옛날에는 눈을 딱 뜨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 것으로 잔고를 통해서 기뻐했습니다. 교회에서 늘 예수 생명이 흘러나오는 이 교회가 있기에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를 전해주는 강대상에서 쓰기만 하면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는 주의 종이 있음에 대해서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오셔서 여러분 소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내가 너에게 주는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보내주신다는 거 지키셨습니다. 성령 보내신다는 거 지키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시는 거, 이 소금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언제나 소금 언약을 담고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이라는 그릇에, 생각이라는 그릇에,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 이 믿음이라는 그릇에 꼭 두 가지를 담아야 되는데, 하나는 반드시 예수 생명을 담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오셔서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소금 언약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냄 여자가 아이가 죽었을 때
그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초상 치르지 않고 엘리사의 방에 누웠을 때 나는 엘리사가 오면 이거 살린다. 여러분 그 믿음의 그릇에 언약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오면 산다. 왜? 아이를 놓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낳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믿음의 테스트지 내 아이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기도 있습니까? 환경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 영혼에 예수 담으시고 오늘도 소금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한번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을 절대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또 담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주의 종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중보 기도하시는 교우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우주 전체 재앙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린 절대로 그냥 죽지 않습니다. 7번 넘어졌다가 8번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는 이상, 내가 소금 언약을 갖고 있는 이상, 내가 그 언약을 저버리지 않는 이상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